소개팅 해보신 분, 미팅이든 소개팅이든 해보신 분, 안 해봤다. 제 책을 하나 봤어요. 이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연애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발췌를 좀 해봤어요. 제가 좀 각색도 좀 했고요. 토요일 저녁 홍대 어느 카페입니다. 초코 케이크가 반쯤 남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근데 이상하게 소개팅만 나가면 상대가 최악이에요. 왜 하나같이 그 남자의 생김새가 나 이래서 여태까지 애인이 없었어요 라고 아우라를 막 이렇게 풍기는지 한숨이 탁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커피도 한잔하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끊고 나옵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말할 수 없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개시켜 줄게 라고 말하면 괜찮아 그냥 뭐 하지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래요.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저거 안 맞고. 그러니까 소개팅 나가기 전부터 우리는 뭐 SNS가 워낙 활발하니까 상대방의 외모부터 성격 그리고 재력, 학력, 연봉 이거 기본으로 보는 거예요. 기본으로. 그리고 지난번에 만약에 연애가 실패했다면 그 연애에서 실패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조건이 하나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상대를 만날 때 더 날카로워지고 더 기준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괜찮은 사람 다 빠져나갔고 기준은 계속 높아지고. 근데 만약에 어느 날 기적처럼 한 사람을 탁 만났다고 치죠. 우리가 결혼하신 분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첫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온통 그 사람뿐이죠. 내 머릿속에 전부인 것 같고 맨날 보고 싶고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게 다 로맨스가 되고요. 내 허전했던 그 빈자리가 그 한 사람으로 다 채워지는 것 같고 행복하죠. 이 시간이 영원할 것만 같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이 시작되었으니까 남들이 말하는 그런 장애물들 이런 거는 우리는 금방 가뿐하게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우리 다 알죠. 이 불타는 감정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꺼져버리죠. 그래서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일상이 되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 말투 한마디에 서운해지고 카톡에서 이모티콘 그 하나가 왜 이걸 보냈지 나한테? 기분 나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분명히 호의로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을 한 거지 나한테? 뭐 하나 이렇게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처음에 그 사랑이 왜 지금 이렇게 흔들릴까요? 이 책에서 이제 심리학자이신 분인데 상담가이신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깊은 곳에는 나는 과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끝없는 의구심이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런 불안감, 불안한 정체성을 연인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는 좋았다가 언제는 나빴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작가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특히 여자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싶다. 짐작이 되세요? 왜 그러는지? 동화 속을 한번 생각해 보죠. 신데렐라. 왕자가 나타나서 신데렐라의
팔자를 바꿔주죠. 콩쥐 팥쥐. 물 이거 깨진 항아리 막 붓고 울고 있는데 두꺼비가 나와서 다 해주고 팔자를 고치죠. 이러는 거예요. 동화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만사형통이야. 그런데 동화는 사랑에 필요한 믿음, 인내, 이해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왕자와 공주는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나요.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동화처럼 완벽한 조건의 사람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환상을 품지는 않을까. 그런데 현실은 동화가 아니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동화책을 가슴에 품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완벽한 왕자님을 찾던 마음으로 완벽한 공동체를 기대하죠. 그리고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돌려서 내 조건에 딱 맞는 교회를 고르고 그곳이 내 갈망을 완벽하게 채워줄 거라고 상상하죠. 그런데요, 교회도 현실이에요. 똑같은 이유로 실망하고 똑같은 이유로 상처받는 거죠. 그리고 서로에게 서운하다는 계산서를 들이미는 거죠. 처음에 들어올 때 하트 뿅뿅이었던 그 눈이 한순간에 한쪽 눈이 휙 위로 치켜 올라가는 거죠. 예민해지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 의심이 점점 커져서 갈등이 되고 상대방의 호의를 호의로 보지 않고. 사실 이 질문은 바울이 편지를 썼던 빌립보 교회에도 똑같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종종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를 완벽한 공동체 이렇게 상상하지만 실제로 빌립보 교회에서도 문제가 많았어요. 갈등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바울이 이제 지난주에는 인사말을 했고 이게 바울이 시작하는 첫 마디가 책망이 아니에요.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3절에서 이렇게 편지를 써요. 3절 4절에서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자기는 지금 감옥 안에서 묶여 있고 그리고 본인한테 들려오는 소식은 걱정거리, 싸웁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서로 막 의견이 달라서 치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왜 바울은 여기서 감사가 터져 나올까요? 저라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 힘든 상황을 돌파할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 바꿔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달라요. 왜냐하면 그의 감사의 근원이 어디 있었냐면은 기억에 있었거든요. 기억. 여기서 3절에서 생각할 때마다 라는 말이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바울이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이제 빌립보로 이제 오기 전에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들어올 때 여기가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회당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곳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많았으면 회당이 있었을 텐데 여기는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서 옥감장수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이 복음을 듣고 활짝 열려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귀신 들려서 고통받던 어린 여종,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를 찾고 복음을 받아들이던 그 놀라운 광경,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을 밤에 막 부르고 있는데 지진이 나면서 감옥 문이 열리던 그 기적,
그리고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던 간수에게 우리 여기 있다, 예수님 믿어라. 그럴 때 그 간수와 그 모든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돌이켜서 빌립보 교회로 세워진 그 기억.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온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관계는 어떤 나이스한 말, 적당한 매너, 이런 걸로 되지 않아요. 진짜 관계는 바닥을 함께 경험할 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감당할 때.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기억들 뒤에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모든 걸 걸고 왔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유럽 땅을 향해서 나아간 거거든요. 그때 죽음에 가까운 매를 수없이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이 열렸잖아요. 감옥이 열렸는데 도망갈 수 있잖아요. 안 도망갔어요. 왜요? 그 간수, 복음으로 그 간수를 살려야 되니까. 그 기회도 스스로 날려버렸습니다. 수많은 수고와 위험을 뚫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때 한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걸 본 거죠.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경험을 할 때 밀려오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감동, 그 감동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가슴의 기억으로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억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바울 자신의 능력이나 빌립보 교인들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과 끔찍한 고통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그게 바울의 감사가 흔들리지 않고 나온 이유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아니라 복음의 기억이라는 단단한 바닥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사는 가장 먼저 3절에 나의 하나님을 찾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해요. 바울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이 아니었다면 지금 자기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주님이 다메섹에서 자기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그 복음이 뒤를 보면 개인의 구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감사가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우리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서로 지체가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어떤가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내 삶에서 지금 바울 같은 그 기쁨, 바울 같은 그 감사가 예전과 비교해서 줄어들고 있다면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그 복음을 붙들고 가는 그 모험,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관계의 바닥을 감당하는 그 의지와 그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은 아닌가요? 의례 주일이면 오는 교회, 의례 밥 먹고, 의례 예의 차리고 적당한 이야기 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교회 생각하면서 왔다면 감사가 될 게 없죠. 기억이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 나 하나 보살피기에 벅찬 거죠. 내가 생각하는 그 체크리스트, 내가 생각하는 그 조건에 내 마음이 붙들려 있는지 없는지, 그 교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안 주는지, 상대방이 나에게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지 안 주는지, 거기서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정직해야 합니다. 내 열심과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참다가 결국 폭발해요. 그리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정죄의 대상이 되죠. 누군가 내 발작 버튼을 딱 누르면 분노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죠. 아까도 말했지만 관계라는 게 말 몇 마디 친절한 매너 정도로 될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멸시와 조롱을 다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아들이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져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를 잇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죠. 이런 관계, 십자가의 은혜 위에서 세워진 관계, 동역, 이거를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장되는 것. 바울은 이 관계, 코이노니아라는 관계의 본질을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5절입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단순하게 친하다 이게 아니에요. 내 중심에서 너는 맞아, 그것도 아닙니다. 이 관계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고통과 모든 기쁨의 여정에 바닥을 경험하는, 그 감정의 바닥을, 상황을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를 보면 세상에서 돈 벌려고 간이고 쓸개고 다 내놓죠. 저 그렇거든요. 간이고 쓸개고 다 내놓고 자존심 내려놓고 돈 벌거든요. 왜냐하면 그 돈이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니까. 그런데 한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함께 동참하는 일에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못할 게 뭐냐는 거죠. 반대로 질문하면 내가 돈 버는 것보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 것인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심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나에게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이 되고 있는가?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 물어봐야죠, 스스로에게. 8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심정이라는 말은 개역개정에선 심장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인간의 내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장 전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장이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는 마음이 심정이에요.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 그 장이 끊어질 듯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이 어떻게 쉬워요? 이 길을 누가 쉽다고 했어요? 이 길이 어떻게 말 몇 마디로 잘 지냈어요로 되나요? 안 됩니다. 뼈를 깎아내는 그 힘든 고통과 인내와 상처를 이겨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코이노니아라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그 이기심과 상처만으로도 내가 살아가기 버거운데, 내가 죽어갈 것 같은데, 나 있자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내 장이 끊어지는 그 아픔으로 타인을 품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바라봐서는 안 되고 그 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6절에서 선포합니다. 이렇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확신해요? 바울이 자기도 사람인데. 그런데 확신한다고 하잖아요. 이 관계의 주어를 보면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 주어가 내가 아니고 주어가 너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그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 확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꿉니다. 나의 가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성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보증되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감정의 그 빚, 너 나한테 상처 줬지, 나한테 어려움 줬지, 그 빚을 감당해야 하는, 받아내야 하는 채권자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려받은 상속자입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의 그 이기적인 관계의 굴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상속자로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진짜 코이노니아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코이노니아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각자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만약에 이 눈으로, 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상대방의 부족함을 바라보면 이전에 나는 그 사람을 나를 실망시키는 실패작으로 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지금 빚어가시는 미완성작으로 보는 거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작품.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짓고 무너지는 바로 그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이토록 아픈, 장이 끊어질도록 아픈 예수님의 심정을 품고서라도 그 길을 가야 합니까? 굳이.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먼저 받았고,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영혼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그 영광스러운 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우리를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이런 다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요. 우리가 서 있는 그 바닥이 바뀌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예전 기도가 만약에 채권자의 기도, 내가 줬으니까 우리 거래한 거니까 하나님 제가 100일 기도했으니까, 금식 기도했으니까, 제가 헌금했으니까 저 이렇게 채워줘야죠. 채권자잖아요. 빌려주고 받고. 저 할 만큼 다 했어요. 이제는 저 사람 자기 목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돌이키게 해주세요. 저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저 사람 왜 저래요? 그 기도의 중심에는 언제나 나의 서운함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바닥 위에 서서 기도를 하면 바울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기도를 보면 그냥 아주 감정적으로 뜨겁고 열정이 넘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지식과 통찰력을 가진 사랑을 구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분별하는 것. 그 기도가 돼야 돼요.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말이 옛날에 전문가가 진짜 금과 가짜 금을 골라내는 능력을 분별하다라는 뜻을 씁니다.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를 분별하는 능력 할 때 저 분별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의 기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바울의 기도는 진짜를 알아보는 눈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의 질문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내 기분이 어떠냐는 기도를 하는 것 그 전에 진짜 중요한 것, 나의 이 기도가, 이 일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가? 공동체를 허무는 일인가? 내 이 말이 연약한 지체를 일으키는 것인가? 넘어뜨리는 말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선택이, 나의 이 기도가, 나의 이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이 생길 때 우리는 어쩌면 지체의 작은 말투, 행동, 이런 가짜 지폐에 더 이상 큰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세우고 함께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진짜 금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되는 거죠. 이런 눈이 열리면 우리의 시간표가 바뀝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아멘. 우리의 진짜 목표는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막 아주 중요해 보이고 아주 시급해 보이는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마지막 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에 나와 내 옆에 지체가 함께 주님 앞에 흠 없이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이런 목표가 생길 때, 이런 소망이 생길 때 우리가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순결하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안에 숨겨진 동기, 이기적인 계산이 없이 서로 진실한 마음, 투명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다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상대방을 확 꼬꾸러뜨리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그게 흠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더 이상 관계 속에서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이게 될 것 같으면 바울이 이렇게 썼겠어요? 그냥 잘 해줘라 이렇게 한마디 했겠지? 우리를 순결하고 흠 없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그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늘의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소망이 마침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여기서 의의 열매,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알죠? 성령의 열매, 그렇죠? 인내하고 용서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해주고 희생해주고, 그게 의의 열매예요. 그게 의의. 그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가 생명 살리는 것, 한 영혼을 살리는 것, 거기에 있는 거죠. 그게 나만의 감정의 계산서를 찢어버리고 서로의 짐을 오히려 져주는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나 열매의 출처입니다. 열매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앞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그렇기에 이 열매는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변화된 게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 장면을 상상했을 거예요. 빌립보의 어느 가정집, 그 희미한 등불 아래서 모여있는 그 성도들의 그 얼굴. 옛날에는 편지를 낭독했거든요. 그 편지를 낭독하는 소리에 함께 귀 기울이는 그 루디아의 얼굴, 간수의 얼굴, 그리고 이름 모를 그 지체들의 얼굴들. 그때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가 2000년이 넘는 시간을 건너서 바로 이곳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한번 돌려보세요. 고개를 돌려서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뒷사람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지체가 내 기대를 채워줘야 할 평가 대상도 아니고요. 나를 서운하게 하는 채무자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직접 시작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들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내가 작품이면 내 옆에 사람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질문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 내가 어떻게 이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이 되어야죠. 이 약속의 바닥 위에 있을 때 서로의 그 완성된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끌어안을 수 있어요.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관계의 바닥까지 가는데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 끌어안고 울고 용기를 내고 웃고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교회 공동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함께 지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부름받은 성도의 정체성에 맞게 그 영광스러운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